오늘 하늘이 무너져도라는 제목으로 이 일상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제가 지금 하는 건가요? 예. 르키에는 사실 루시라는 여인이 주인공인데 오늘은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나오미란 여자가 나옵니다. 나오미란 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그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이제 조이 뭐 이런 여자 이름 있지 않습니까? 조이 그런 뜻인데 나오미 기쁨 그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 뜻이 여기서 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엘이라는 말이 나오면 히브리 이름에 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좋은 남편으로서는 좋은 이름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카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는 남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아내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어떻게 보면 참 이상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카풀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허락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을 허락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특히 그 당시는 아들이 또 중요하게 지금 뭐 딸이 더 중요하지만 그 당시는 아들이 더 중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도 둘이나 허락해주시는 가운데 그 두 아들과 희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이 닥치는데 어느 때는 이 어려움이 닥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게 하는 그런 일인데 오늘 말씀이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한 고생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그 약속의 땅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거 목사님이 멘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멘붕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살던 땅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여러분,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지명 아시죠?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인데, 이 베드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라는 뜻이죠. 그럼 무슨 집이냐?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의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은 빵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빵집에 뭐가 없습니까? 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빵집에 빵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참 있습니다. 의사가 암에 걸리는 교회에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위로가 넘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위로받으러 평안을 얻으러 왔는데 교회에서 막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참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참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이러니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빵이 없는 것을 떠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멜렉 아버지가 죽습니다.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 삶이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 라고 하고 이민을 왔는데 세탁소도 차리고 바느질도 하면서
공장에 나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아들을 키우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딱 죽어버려요.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둘씩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 열심히 키웁니다.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뭐 호르몬이가 열심히 바르들여서 이렇게 푹 팔아서 아들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혼까지 시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백인이지만 딴 나라 사람이지만 아무튼 며느리를 들여서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루시아. 오르바는 이제 영어로는 오프라 빈프 있죠? 이게 이제 한국말로 오르바. 이 두 며느리를 가서 여러분 얼마나 사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잃는 슬픔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보이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인생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죠. 다 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이겨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복을 이뤄가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재단을 쌓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10년 만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죽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는지 10년 됐을 때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룻기에 보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두 며느리 뭐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를 어떻게 데려오겠습니까? 니네들은 다 알아서 이제 니네들 살 길을 찾아라 그러는데 루시라는 그 며느리가 저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루시랑 둘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룻기에 대해 설교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라도 있어야 기도할 사람이라도 있지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아들이라도 있어야 뭔가 기도하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살아볼 희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남편이 있고 아들도 다 죽어버렸는데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져내버려 그런 생명이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되 이가 나오미냐 하는 사람. 5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 알던 사람들이 너무 반갑잖아요. 반가워서 그 동네 아줌마들이 다 나와서 아이고 나오미 처녀 때 같이 놀고 뭐 데이트하면서 아줌마들이랑 데이트할 때 같이 뭐 이렇게 하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이고 반갑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루는 어느 곳에 가는데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먹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는 취업에 나오는데 쓰다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쓰고 힘들고 어려움만 슬픔으로만 참 그러한 나오미 그런 마라 그것이 나의 삶이다. 그걸 여러분 저희 삶을 살다 보면 참 진짜 삶이 힘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20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미 목회 하면서 깨닫는 것이 삶이 참 힘들구나. 어렵다. 저희들이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저희들이 너무 우리도 힘들어서 그런지 서로를 위로 못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탈북자를 위한 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 탈북자분들에 대해서 간증도 듣고 그분들에게 목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탈북자분들이 탈북해서 선교센터나 이런 거 같이 복음을 듣고 이제 양육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이 싸운대요. 밥 먹는 거 갖고 싸운대요. 나는 뭐 더 먹는 일을 먹는 일을
근데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이 마음에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악만 같이 있기 때문에 잘 부딪힌다. 근데 저희 이민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다 보니까 서로 많이 부딪혀요. 사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왼쪽 분들 보시고 오른쪽 분들 보시고 참 얼마나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갑자기?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미운 사람, 미운 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삶이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그분들도 참 그 하나님의 훌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저희끼리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김시한 장로님 예배는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토요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다가 제가 이제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장로가 돼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효영 집사님이 또 안 나오셨어요. 옛날 나오시다가 맨날 이혜영 권사님한테 끌려오시다가 드디어 안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두 분이 와 계세요. 밥을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또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밥만 먹으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시한 장로님이 새벽에 차를 몰고 오시다가 앞차가 뭘 떨어뜨렸는데 이 차에 자기 차가 부딪히는 차가 섰거든요. 서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주다가 전현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전현 집사님한테 모시려고 합니다. 가서 차 막히고 이거 오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침 먹는 시간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얼마나 참 새벽 기도 오시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가 그렇게 됐으니 전현 집사님 기도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기도 안 하고 가야 됐으니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르고 어느 때는 장모가 됐어. 이런 마음을 먼저 갖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민생활을 같이 하면서 먼저 전제로 깔았으면 하는 것은요. 삶이 다 힘들다. 저분은 얼마나 힘들면 저것일까 하고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일들이 조금씩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 이민 와서 나오미와 같이 나서 소망과 꿈을 품고 왔는데 있는 그런 어려움 아들이 자녀를 믿는 어려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이랑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게 자녀랑 이런저런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들을 저희들이 품고 삽니다. 저도 이번에 안식년을 하면서 그 상계에 가서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나오는 제 와이프가 그래요. 자기야 우리 10년 만에 같이 하는 것을 얘기해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서러울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가족들이랑 식구들이랑 같이 앉아서 자녀랑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영어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 품고 삽니다. 여러분들 서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같이 사는 특히 김시한 장로님과 우리 전현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근데 이 눈기의 이야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밌고 하나님의 은혜는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성경에서 하늘이 무너지면 은혜의 대도하게 되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글램브룩교회를 담임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신 백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늘 기억하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폭이란 단어는 어느 때만 쓰시라고 그랬죠? 김장할 때만 쓰십시오. 폭이란 말은 언제만 쓴다고요? 김장할 때만. 됐죠. 한 폭이 두 폭이 요거 할 때만 쓰시고
쓰지를 마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기억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오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나오미라는 무시가 늙기를 제가 서머라이즈 해드립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뭐가 할 일이 있겠어요. 요즘 말하면 푹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젊다는 루시 며느리가 나갑니다. 참 착한 며느리예요. 나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셔서 돈 많은 노총각을 만나게 되죠. 돈 많은 노총각을 만나게 되셔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갖고 아주 대박이죠. 그 사람이 또 친척이에요. 친척이 돼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남자들이 그 집안에 다 죽어버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과부된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건데 그때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호적으로 하지 않고 그 여자의 호적으로 올려서 그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그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겨버렸어요. 룻과 보아스라는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나오미 아들이 된 거예요. 나오미를 동양하고 나오미를 영원처럼 모시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그 나오미와 룻의 삶이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다음 주, 다음 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어떤 행복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한번 마라라고 생각했던 삶이 다시 나오미의 삶으로 바뀌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말씀드렸지만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주문에 가게에 차가 손님이 차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소식 그래서 아마 들으셨고 저는 그게 딴 사람에게만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신학교 때 친구인데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왔어요. 신학생이 가서 결혼을 했으니까 누가 될 사람입니까? 사모가 될 사람이죠. 근데 미국에 가서 공항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살 비행이고 근데 그런 일이 진짜 있더라고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는 마라와 삶이다, 마라와 삶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것을 바꾸셔서 나오미의 삶을 오늘 늦게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풀이를 하는 장면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1장 5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말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열레드라는 말입니다. 열레드라는 말은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청년으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엘레드가 죽어서 엘레드와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이제 성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4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룻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나오미의 아들이 됐다고 우리가 했습니까? 그래서 4장 16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제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나오미가 품고 이제 내 아들처럼 키운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아이가 같은 열레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1장에서 열레드를 잃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4장에서 열레드를 다시 생명이 없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슬픔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됩니다. 뭔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고 우리의 삶이 죽었는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저희의 삶 가운데서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과 그런 역경도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얘네들을 다시 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의 생명, 하나님의 기적의 생명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품에 주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실 때는 있죠. 직장, 가정도 뭐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품 안에 아무것도 없고 엘레드, 자식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네 풍성한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 버려서 내가 그 밑에 깔려 죽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지는 그것이 있는 내 삶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지니 어떻게 되냐고요? 은혜가 다시 한번 재미있는 것이죠. 오늘 그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 책 앞에 이제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가 사사란 사람들이 활동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활동하던 때가 어떤 때였냐면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성경대로 오르기를 하였더라. 사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어갖고 이 세상이 속된 말로 개판이 있다는 거예요. 개판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아무튼 막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 충년이 되었다고 이제 룻기가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아십니까? 룻기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다 라고 끝이 났습니다. 룻과 다윗의 관계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했던 왕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모든 왕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혼탁하게 시작했던 룻기가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다윗 왕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왕이 없었는데 다윗 왕이 생기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엘레드가 죽었는데 엘레드가 살아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 볼 때 참으로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참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것이 이 작은 책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왕이 없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을 세우신다. 하늘이 무너지니 다음 주 때 어떻게 이 관계에서 이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어느 때는 삶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 목회를 하시면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5천 명이 다 굶어 죽느냐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년 이의 역사. 떡 5병에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였죠. 하루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는 기적의 경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제자에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아들아 1m만 더 파보렴. 한국에서 가정사역하는 책이거든요.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1m만 더 파보면 물이 터지는데 얼굴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1m만 물이 없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될 텐데 그걸 못 버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한 달만 더 버티는 건데 1년만 더 기다려야 되는데 때로는 10년만
되는 거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일이 다 끝났구나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1장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빵집에 뭐가 다시 생깁니다. 빵이 다시 생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그런 슬픔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분들, 그것을 삼키고 마음에 묻고 살고 있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러한 상처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 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 때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질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기억하시는 것은 복이란 말은 언제만 쓴다고요? 인자만 쓰죠. 복이란 말.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품 안에 엘레들을 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가위과 같은 데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역사해 주시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늘이 무너지는 그날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앉아 계시면서 참 속상한 일, 업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 혹시 최근에 경험하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때가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때임을 제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변에 또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 아십니까?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당신의 삶은 결코 말하가 아니라 나옴이라는